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철두철미한 준비를 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아주 정상적으로 양육받았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손수 일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되새김질해 보란 얘기예요. 성령 받았으면 금방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이라면 얼마나 큽니까? 광범위하지요. 기도원이 기도할 때 천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털에만 오늘 밤엔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그 양털 밖에는 아니잖아요. 양털 안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3년 동안 양털에게만 이슬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양털 밖에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땅 끝까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거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땅 끝까지 그랬잖아요. 이제 양털 밖에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은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었다,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들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이들을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옵소서. 지키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시죠. 파라크레토스. 하나님 아들이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니까 아무리 마귀가 와서 베라베의 시험을 다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통한 자기의 계획은 완성됐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다. 왕국복음을 받고 나니까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달라.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가서 앞으로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 분명히 하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뿐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무엇을 왕국복음을 천국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들 따로 있다는 얘기. 그 믿어야 될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나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빚졌다 그러면 어떻게 돈으로 빚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전도 다니느라고 아세야 일대 또 마케도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빚을 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빚진 것은 육신의 세상에 빚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빚진 것은 뭘 빚졌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빚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왜? 로마 시대인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통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헬라 문화지. 그러니까 로마는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거의 다 헬라 문화지.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왜 마소라 원문과 헬라 원문이라고 그랬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세상을 오랫동안 통치했지만은 사실은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어요.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내가 다 빚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전 세계 양털 밖에 있는 양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을 세웠다면 양털 밖에 있는 분명히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며 사울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분명히 밝히잖아요.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소경된 사울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의 눈이 띄었죠. 그때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밤낮 없이 수고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피난데도 처할 줄 안다.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을 때는 얼마나 대우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헐벗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진 사람이 여행 다니고 빚진 사람이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그러고 자기 시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손수 일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발걸음은 바울로 변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빚을 갚기 위해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아시아 일대라고 그래도 그 아시아 일대래 지금 트루키에나 옛날 터키 아닙니까? 또 이제 에게이 건너편에 가면 마케도니아. 지금이야 쉽게 다니죠. 그러나 2000년 전에 배가 아니면 에게이를 건널 수도 없고 또 배를 타고 건넜더라도 거의 다 육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걸림돌은 얼마나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 방해하고 잡아다 오게 가두고 매질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나.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세상을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그랬어요. 다소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소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받은 사명, 내가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여행 갈 거 다 가고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그러고 나는 빚진 것을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원하나? 그런 마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면 빚진 자로서의 피 맺힌 절규가 들려져야 된다.
어렸을 때는 안 들려지더라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사모했으면 먹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이는 나는 빚진 자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밤낮 쉬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조금치도 쉴 수가 없는 몸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 신경 쓸 새가 없잖아요. 남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빚은 내가 졌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자의 사명감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밤낮이죠. 가지도 않았는데 다소 열매를 얻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기를 돌볼 생각이 있겠습니까? 형제 또 자기 동족 유대인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으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 서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육신은 성장했는데 3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건 육신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자기가 아니라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이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 쉬지 않고 그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참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여유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 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는 쉴 틈도 있지 않습니까? 세리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쉴 틈도 있어요. 육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고 나서는 쉴 새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사도 마태가 쉴 새가 있었겠나? 또 마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주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설명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서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올해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많은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많은 곡식을 저장해두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내 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뭐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율법사들, 하늘 아래서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으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기적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도 안 믿으시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이는 보긴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듣긴 들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리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속성인 거룩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연결시키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연결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는 이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내가 깨달으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연결이 안 돼.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120명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었는데 이제 120명이 방언하고 120명이 예루살렘 뒤집어 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몇이나 있나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거예요. 로마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로마는 로마나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태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수도 아닙니까? 로마 나라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소
몇몇이라도 열매를 거둘까 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고울고울 찾아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능력을 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뭘 전했습니까? 천국복음, 왕국복음이라죠. 왕국복음. 6천년이 끝나면 일곱째 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이 창조가 맞춰지면 2장이 1절서 3절까지 보면 안식날, 안식이 하나님 안식하신다, 쉬신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 왕국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동네 가서 어떤 집에 가든지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옮겨다니지 말라는 그 집에 머물면서 충분히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거 충분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살로움하고 평강을 비고 들어갔는데 그 동네나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이나 그 동네에서 나올 때는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예 신발 겉에 붙어있는 먼지같이 생각하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여러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묘하게 달라붙잖아요.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넘어졌느냐 하면 왜 넘어졌느냐. 그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넘어졌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실 때는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넘어지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그 여자에게 유치하게 핑계대고 변명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지켜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성경적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